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하면서 14절 보세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 표적과 기사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은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다음을 얻으니라. 이것은 병 나을 수 있는 방법, 길 이런 거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기하지요.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5장까지 보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권능이 생겼다, 능력이 생겼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듀나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듀나미스, 듀나토스 다 같은 말들이 1410번부터 1411번, 1400 몇 번으로 연결되어지는 스트롱 코드에 보면 헬라어 사전에 보면 다 그 옆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능력, 권능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받는 권능이 뭐냐는 거죠. 근데 권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유무상통에 병든 자가 나으게 되어짐, 숨기는 자의 그 거짓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 설교 한 번으로서 사람들이 회심이 되어지는 거 전부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대체 그 권능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권능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사도행전을 푸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권능, 로마서 1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권능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시작. 복음이에요. 복음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도 듀나미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됐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들이 지금 싸워요. 여기 보시고 싸워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싸울 때에 싸움에는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죠? 싸울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겠죠? 근데 우리들의 싸움할 때 갖는 무기는 뭐가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 지금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패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능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다시 또 사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 무기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무기가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성령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뭐예요? 진도 무너뜨리는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혹시 아시는지요? 이 진이 뭐예요? 견고한 진. 어떠한 진? 견고한 진이라고 나오죠? 모든 요새예요. 요새. 죄송하지만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예요. 얼마나 강한 방어막을 치고 있으면 요새화 되어져서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장소를 견고한 진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싸움의 무기는 무엇인데? 복음인데 그 복음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엇한다? 무너뜨린다. 그래서 엊그저께 올렸지요. 노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래 틀어줄 수도 없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무기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무기는 왜 성령 안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능력이 임한다. 근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해요? 성령은 무엇을 증거한다고? 오직 예수를 증거한다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곧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싸울 무기를 다른 어떤 것으로 갖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 그 성령 안에서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진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견고한 진은 어디에 있어요? 고마워요. 보통은 밖에서의 대적을 생각을 해요. 봐봐요. 똑같잖아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밖에서 오잖아요. 방해하는 일들이 밖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파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뭘 생각을 해요? 너희들 와라. 내가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보죠. 거기 어디냐? 근데 그 견고한 진이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다 높아져 있는 부분들을 다 무너뜨린대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와서 당신들끼리 논을 가지고 막 이제 토론하고 있는 부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읽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문자로 톡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서로 제대로 완벽하지 않는 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짧은 성경, 응? 한 장짜리 성경 뒤에 많잖아요. 요한서신 그 뒤쪽이라든가 빌레몬서나 이런 것들 한 장짜리 서신을 가지고 그거 풀이합시다. 논 이야기 하지 말고. 왜냐하면 성경 풀이하면 쉽게 서로 간에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서로 이야기를 해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를 알면 되지 그 론을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도 혹시 우리뿐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큰 오산과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10장 5절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뭐가? 우리들의 싸움의 무기, 성령의 능력, 복음, 예수에 대한 이 진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세요. 자, 안다고 까부는 자들에게, 논자들에게 다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 dynamis, 능력이 된다. 그렇죠. 그 여기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 그럼 십자가의 도, 예수, 복음 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의 도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밖에서 쳐들어오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그 힘에 굴복하지 아니함도 있지만,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두 번째의 대적이 바로 뒤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너무 많은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일.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잘 보세요. 뒤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25절과 26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데, 그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을? 정욕과 무엇?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아까 십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은 어떠냐? 우리에게 있는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못 박혀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예요. 잘 보세요. 밖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니까요. 보세요. 유무상통하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은요, 유무상통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내 탐심을 더욱더, 내 정욕을 더욱더 채우는 쪽에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은 알겠어. 자기 부인이 뭐예요? 정욕과 탐심, 나 없음에 대한 내용 부인이죠. 십자가는 뭐예요 도대체? 아까 누가 물어봤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데 자기 십자가는 뭐냐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를 자기가 십자가 매달려 죽는 거, 자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봐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뭐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뭔가를 우리가 또 무엇을 또 뭘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형제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를 살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말을 많이 해요. 저는요, 지난번에 강론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나? 그랬죠? 여보, 네. 갑상선 암 걸렸던 그 집사님에게 그랬잖아요. 갑상선 암이에요. 그럴 때 아내가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집사님이 그때 들었죠? 입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싫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갑상선 암을 걸려보지 않는 다음에 그건 너무 착한 암이에요. 유방암은 완치율이 높잖아요. 누가 있어서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성미 씨가 그랬대요. 그 동료가 암으로 죽었었을 때에 자기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했었는데 이성미 씨가 암이었었다며요. 암이었었대요. 자기가 암 걸리고 보니까 그 사람의 심정을 그때 이해하게 됐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내가 몰랐었다. 너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근데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내가 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알아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는가? 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어가면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어요. 진짜로요. 무엇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 조금만 아파도 하룻밤을 두통 때문에 못 자더라도 그 죽음의 공포,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클 텐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한다고 말을 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있다라고 보면 진짜 우리가 그 형제, 그 자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 전해주는 것이 그게 참 사랑이거든요.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냥 안다고 말하는, 이론으로 야 그게 아니야. 구원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래서 아까 모든 이론을 무엇하고? 파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론으로 무장되어져 가지고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게 옳고 그르고에 대한 내용으로 따질 줄은 알아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비판의 시각으로 너는 그게 아니야, 그것도 모르냐라고 비판하는 시각은 강하더라도 그가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고 안타깝게 느껴지고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자유함이 없는 그 모습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감히 건강에 대한 관련된 사업을 한 30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아픈 자의 심정을 그들과 같이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손가락 끊어진 사람의 아픔은 내가 알겠어요. 그래서 자살하겠다라고 할 때에도 그거 막 이렇게 하고 처음에 난 그건 이해해요. 왜? 나도 당해보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에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하여서 네가 복을 받고 이걸 통하여서 네가 부자가 되고 이걸 통하여서 네가 건강이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엉뚱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렵다니까요. 그런 말 하면 싫어하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그 싫어한 일을 해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전했더라면, 율법을 전했더라면 너희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겠느냐. 그런데 내가 그걸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진정한 의미를 전달해 줘야 될 것이 아니 각색을 해서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그 어려운 가운데 핍박과 환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해가고 있는 내용을 신비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기하다라고. 누가가?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는 힘없이 죽으신 것 같아도 당신이 들은 것처럼 그분만이 생명의 유일한 근본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소개해주는, 누가는 이 장편의 편지를 쓰면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그 자그마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실 어려워하죠. 그러면서 잘난 채는 오지랖 떨게 잘하죠. 다 알아. 아니, 그것도 모르냐? 11조는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 삼고 있는지는 아닌지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정욕과 탐심. 5장 24절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유무상통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 맞아요. 외부의 적,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악한 마귀, 악한 영이 어디 따로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주에서 나를 유혹으로 넘어뜨리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4장 32절을 볼래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더 큰 자기와의 싸움, 가장 큰 적은 내부의 정욕과 탐심. 이길 수 있는 것? 노래로 끝내겠어요? 노래로 이 결론 짓겠어요? 이 대목에? 다 같이 시작. 성령 안에서. 뭐 조성령 집사는 절대적으로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이게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능력받은 중에도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5장 17절로 4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니요, 5장 42절까지 아니죠. 아, 맞죠. 죄송해요. 5장 17절로 42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방금 사도들이 능력을 받잖아요. 근데 이런 능력 받은 중에도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다 대고 시작.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적어내야겠는데 이제.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냐면 6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죠? 6장 안 넘어갈래요? 이제 넘어가요. 그럼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 무엇 때문에?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자꾸 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7집사를 세워서 그걸 극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전도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집사를 뽑는 것은 7집사를 뽑잖아요. 무엇 때문에 뽑았어요? 구제. 네네.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에 자꾸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많이 주고 헬라파 유대인들, 밖에서 온 사람들은 빠져요.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져요. 문제가 되어지면 무슨 일이라?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교회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고린도 교회에도 다 있었고요. 파당. 다 나오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어져요? 왜 누가는 이 일을 거기 편지에다 썼을까요? 많은 일들 중에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구제에다가 막 힘쓰니까 예. 그거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고 이렇게 예. 구제에 집중을 해보니까 복음에 힘써야 하는데 예. 복음에 힘쓰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이 그렇죠. 그 내용 플러스 한 가지만 더 한다라고 보면 이게 갈등을 봉합하기가 쉽지 않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이걸 둘이를 어떻게 잘 이렇게 봉합하기 쉽지 안 돼요. 어떻게 되어져요? 갈등이 굉장히 골이 큰데. 근데 일곱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갈등이 봉합이 되어버렸네? 어디서 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제사장들까지도 막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집사를 세워야 됩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일곱 집사를 세웠더니 왜 나는 일곱 번째 안 되고 여덟 번째냐고. 억울합니다 하고 더 난리가 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일곱 집사 중에서 히브리파가 많았겠어요? 헬라파가 많았겠어요? 모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7명, 3명일 거 아니에요. 잘 나누었다 하더라도 3.5명씩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한 명이 빠진 데에는 왜 우리 편이 빠졌냐고 또 시비 걸 거 아니에요. 근데 7명을 뽑았는데 히브리파가 7명인지 헬라파가 7명인지 반반은 할 수가 없으니까 4대 3인지 3대 4인지 알 수가 없지만 희한하게 이렇게 뽑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불어났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명이면 어떠세요? 8명이면 어때? 아무 상관없어. 거기에다 7은 완전수니까 7을 뽑아서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 교회마다 7명만 뽑아야 되는데 지금 7명이 훨씬 장로가 7명이 넘는 데도 있는데. 장로가 7명이 넘는 데도 있는데 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원래는요 장로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요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뭐 해가지고 장로교회가 있다고 막 굉장히 큰 교단같이 이야기지만은요 장로교 교단,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세운 장로교까지 다 합쳐놓고 해도 120만 밖에 안 돼요. 성도가 작아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이렇게 컸을까요? 짬뽕을 막 시게. 아니요. 북에서도 그게 아니에요. 원래 장로교의 출발은요 존 칼빈으로 알고 있지만 존 락스로부터 출발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원래 칼빈은요 장로교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장로교가 왜 한국에서 이렇게 계급화가 되어서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교나 이런 데에 지금 장로교가 아닌 데에도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의 대표성 때문에 장로를 따면 뭐가 된 줄로 알고 그걸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한국적인 정서하고 장로교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장로교가 장자교단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니까. 무슨 뭐 교리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사도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두 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여야지 장로여야 된다는 의미는 그렇게 풀이했었을 때 장로여야 된다는 말이지. 거기로 가진 미안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전도되는 상황이 무엇을 통하여서 일곱 장로를, 일곱 집사를 세워서가 아니라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갈등이 봉합됐어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능력이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큰 갈등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7장으로 넘어가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의 설교 및 순교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7장 55절로 60절 봐봐요. 쭉 지금 설교를 해나가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뒤에 가봐요. 7장 55절. 자, 보셨으면 저희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쫄려야 되지요. 스데반은 쫄려야 되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에 또 논이 나온다. 죽는 것은 자는 것이다. 뭐 이런 논 말하지 말아요.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는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스데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스데반 집사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가 있는데 스데반 집사와 같은 대단한 성도가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우리들 보고 그런 대단한 성도가 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엄매 기죽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너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데오빌로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는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나와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다 같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기에 갑자기 스데반 집사 대단해요. 킹왕 짱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그건 성경을 봐도 한참 멀리 보는 거고 정말 잘못 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듀나토스 자는 믿음이 약한 자 아듀나토스예요. 거기 그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그 믿음의 강함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성령의 능력에서 나왔다. 그 복음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죽음을 내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론으로 가서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 현장을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당신이 아는 바대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등장하게 되어지지요. 거기에 박해 중에서도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간다. 어디로요? 아까 이야기했죠. 처음 시작할 때 사마리아로 가는데 이방인으로 갈 생각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복음이 자꾸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 안에서만 확장되어지고 겨우 스데반 집사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사마리아로 가기는 가는데 그 일이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 나오지요. 마술사 시몬 나오지요. 그러죠? 시몬 나오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시몬의 욕심으로 8장 20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고 하면 저주받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에서는 그런 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마술사 시몬, 그 대단한 마술사 시몬이 한 방에 거꾸러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어떻게 대단한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욕심을 낼 정도로 그 역사를. 그런 내용. 어떻게 일어났어요? 성령의 영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마술사 시몬도 거꾸러졌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확증이 받잖아요. 데오빌로여 라고 하면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사건이 나타나지요.
그렇죠? 그게 8장 26절로 40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8장 40절 보세요. 거기 그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이사랴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막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그런 일이 거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사울의 계종이 나타나죠. 사울의 계종을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왜 누가는 사울이 이렇게 계종했다고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뒤에 가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의 계종이 일어난 것은 맞는데 그 사울의 계종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관여할 정도로, 앞장설 정도로 그런 자가 도대체 무슨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지가 원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에요. 뭐 대단한 이야기인 것처럼. 대단한 이야기죠. 그게 대단한 이야기가 맞기는 하죠. 놀라운 일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는 유대를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중심으로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니 또 갑자기 뭐냐고 대답을 할래요? 이것이 그런 의미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고악성이에요. 인간의 악한 것은요, 어떤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되어 있느냐? 이방인에게까지 가는 것이 다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인간의 그 아주 그 강한 내면적인 탐심, 아까 이것이 못 뚫고 나간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우리만이 옳아요. 그 범주를 확 울타리를 쳐놓고요. 말씀운동도 안 그랬어요? 언약과 성취 이야기를 안 하면 이단이야. 언약과 성취. 원어로 예배드리는데도. 그래요? 그거 원어 아니면 안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벗어나면 사탄이야. 봐봐요. 오늘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과 성취의 구도 속에서 여기는 지금 무엇으로 양육해가고 여기서 무엇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때 편지 하나를 써서 보내는데 그런 구도 속에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냥 모든 편지들은요, 그냥 그 편지 쓰는 자체로서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고 교회를 자라나게 만들 뿐이지 그런 구도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다 알면 다 알아야 되고 모르면 다 몰라야 된다라고요? 그런 법은 아니죠. 그럼 아직까지 성경을 다 쓰지도 못하고 이미 몇 권의 편지만 받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논리, 어떤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세워놓는 순간 진리는 굉장히 왜곡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편지로 읽는 성경,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성경은 나와 무슨 상관? 지금까지는 누구하고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까? 데오빌로하고 관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편지는. 근데 데오빌로하고 관계에 있어서 데오빌로에 맞잖아요.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 보면 그 약속을 해주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 강론을 좀 유튜브로 강의를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있어요. 편지로 읽는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제목을 그렇게 잡으려고요. 성경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강론을 좀 해볼까는 해요. 있을까로 바꾸는 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반말하는 거 같아요. 아니, 그 제가 내가 그 성경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는 그 제목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은요, 김어준의, 거기에서 그 어떤 패널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뉴스를 이야기하면서 그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 부담이 올라간다는 말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다. 뉴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금리가 올랐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일어났다.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모르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은 우리는 그대로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에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거였어요. 그래서 네, 나 무슨 상관, 아까 뭐라고요? 무슨 상관 있을까? 라고 그렇게 얌전하게 하는 것보다 무슨 상관인데?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도발적이다. 도발적으로. 누가 또 써먹을까 모르겠다. 너만 소리다? 그래서 성경은 의외로 오늘 사도행전을 공부해보니까 간단하잖아요. 거의 다 읽어가면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다는 안 읽었지만 다 읽는 거나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성경을 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제목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처럼 바보야 문제는 9장 15절 보겠습니다. 9장 15절. 9장 15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죠? 또 지금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그 다음에 21절인가 7절인가 모르겠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의 계종,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기쁘다, 수가 많아졌다, 이 박수를 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열악한 상황, 바울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변하여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예수의 약속의 성취의 부분이 아닙니까? 예수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렇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갈게요. 베드로가 뭐 중풍병자를 고치고 루다에서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런 내용들, 도르가를 살리고 뭐 다비다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신기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서 10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와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28절.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말에 속지 말으라고요.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것 그 자체는 그의 훌륭한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로 강조하려고 했으면 그런 집안에는 무슨 일이 안 일어나야지 맞지. 갑자기 서늘해지네. 항상 기도했다 이런데. 항상 기도하더니 제 90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관점이 아니라고요. 근데 황홀경 속에서 28절 보세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설교하죠. 28절. 이르시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물어봐요. 그렇죠?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 나타내시되,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43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전도해요. 그러면서 44절에 가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라. 이제 누구에게도 가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막 시작을 하는데 아직도 안 가. 끝까지 버텨. 가능하면 유대와 겨우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는 안 가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니 그 뒤에 일어날 일은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 빗복이 오죠. 당연하죠. 11장 18절 거기에 다시 한 번만 보세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복선을 깔았지요. 일단 그래서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11장 19절로 21절에 나와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나오죠?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라고 했어요. 21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거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살살살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로, 아니 헬라인에게 점진적으로 가고 오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일단은 유무상통 11장 27절로 30절에 보면 그건 나와요. 그때야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한, 이것도 유무상통의 한 부분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탐심에 대한 내용이 그래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1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당연히 헤롯 왕에 의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져요? 당연히 헬라인에게로 복음이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헬라인에게로 보내는 역사를 일으키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12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투옥당했다가 다시 어떻게 되어져요? 옥에서 나와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지요. 그런데 헤롯은 충에 먹어서 죽게 되어지고 12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충에 먹었기 때문에 흥왕해요? 아니면 그건 그거고 흥하는 건 흥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흥왕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너무 쉽게 그냥 말하나? 쉬우니까 쉽게 그렇죠. 성경이 쉽게 말하니까 나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2장 14절 보세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이거 누구예요? 로데지요. 로데라고 여자애가. 그러니까 이걸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데오빌로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 뭐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냥 졸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이걸 론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힌 베드로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옥에 갇혀 있었을 때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럼 나온다. 뭐 이런 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역사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이런 의미라고요. 어떡하냐. 너무 쉽게 말해서. 능력이네요. 13장 1절부터 16장 5절까지는 1차 선교여행 아시아 지역으로 이방인에게로 드디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점진적으로 진보를 이루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이제 파송하게 되어지죠. 그때 키프로스 구브로의 살라미와 바보에서 전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여러 가지 나오들이 나와요. 바예수, 엘로야의 방해가 있고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총독이 회개하게 되어지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전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는 예수입니다. 13장 32절 구원의 말씀은 예수입니다. 13장 26절 다윗은 썩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예수님은 썩지 않았습니다. 13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13장 39절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의롭게 됩니다.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3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1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죄송해요. 속된 표현 한 번만 할게요. 모세도 까요. 다윗도 까요.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함을 못 받고 다윗도 썩어버렸는데 그 까는 것 같은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13장 45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잖아요. 그렇죠? 반박과 비방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담대히 전도하더라.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이러한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비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은 담대히 전해지고 있고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고 있다. 이게 다 같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예수의 그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데오빌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계속 가겠습니다. 13장 43절로 44절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멀리의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의 반대에 직면한 바울과 바나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아까 13장 지금 이야기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고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더 진보가 있다, 중단이다. 진보가 있다. 보통은 중단이지만 진보가 있는 것을 보니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오니온에서의 박해,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도 누가오니아 지방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한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무엇을 전파하더라? 복음을 전파하더라. 그런데 결과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방해하더라.
그래도 담대히 전도하더라. 이게 14장 1절로 지금 3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는 14장 3절을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으니까 우리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자 아니에요. 그런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의 의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모든 자들이 다 덤벼들어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신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들을 핍박하는데 그들은 그 핍박 중에도 왜 이렇게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데 핍박당하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 뭐 하더라? 복음을 전하니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는 일이에요. 신기하죠? 데오빌로요.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 같이 못하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 나한테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못하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말을 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제발 그것까지 좀 가지 좀 말하고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니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바 확실합니다. 속지 않은 겁니다. 라고 믿음을 굳게 하는 역사의 현장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2에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기쁨과 무엇이? 성령이 충만하니라. 참 희한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요. 희한한 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우리 보고 그걸 따라서 하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해지면 하는 것이지 우리 보고 하라는 논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난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떡하라고요? 난 이렇게 못 살겠어요. 조금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요 금방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렇게 사셔요.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다 모아서 죽이려고 하였는데도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하여서도 전도하더라. 근데 루스드라에서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하는 기적을 보고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나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을 꾸짖는 바나바와 바울,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내가 지금 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대답하지 마세요. 대단하죠? 아니요. 신기해요.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신기해요. 14장 16절로 18절 이거 꼭 읽어봐야 돼요. 16절로 18절 이거 해석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헛된 일에 방임, 버려두었다. 그러나 일반은 총,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문제는 자기들이 그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에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말인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무슨 은총? 일반은총, 특별은총, 일반은혜, 특별은혜,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분만이 신이신데 왜 사람을 신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그들은 신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왜 자꾸 그러느냐. 이런 일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디예요? 목사가 신이 되어지고.
목사만 때려잡아야지 뭐. 다는 잡을 거 뭐가 있겠어. 사람이 신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가 안 보이면 상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알면 모세가 안 보이더라도 다른 의지처를 찾을 것이 없잖아요. 있던 말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계시든 말든 이건 좀 이상한가 또? 예수님이 계시든 말든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는데 계시잖아요. 모세가 없는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하나님 그들과 있었으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없었으면 금송아지 만드는 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있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인간의 그 고학성이. 그럴 거 없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보이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인간 잘생긴 저를 자꾸 보지 마세요.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안 보려고도 죄송해요. 참나. 인간이 약하잖아요. 지체장애인들을 고쳐주는 걸 통하여서 막 대단한 신이다 해가지고 막 스스다 뭐 이렇게 막 허리 헤르메스다 제우스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을 받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의지처가 아닌 것이지요. 사람은요 거기 정욕과 탐심, 자기에게로 중심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물리치는 모습은 대단한 바나바와 바울. 다 같이 시작. 아이 이집사님 빨리 시작. 대단한 바나바와 바울. 띠 해야죠. 아까는 이은재만 나오면 띠더니만 아이 바나바와 바울이나 그래요? 그 사람들의 띄엄은 끝날 것 같아. 띠 해야죠. 보이지도 않는데. 띠예요, 띠. 누구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데 내려올 수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죠. 더베에서는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14장 19절이죠. 더베로 가서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선포해요. 자, 여기에서 또 환난론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틀림없이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환난론을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정말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곧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건데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믿는 자의 수가 불어나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도를 도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땅 살아갈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 누구에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복음 안에서의 고난을 겪고 있는 자, 또 인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근원자신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환난론이 아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은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바로 소아시아 아니라 그 우에 안디옥, 예루살렘 우에 안디옥, 알겠죠?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지역을 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 사마리아 지방에 있죠. 그래요. 거기 안디옥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로 16장 5절에서는요. 안디옥에서 모세의 법 할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요. 다툼과 변론이 있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죠.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때에 15장 6절로 11절에서 베드로의 변론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이사야서 45장 21절을 들어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시겠다고 언약된 아모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사야 45장 21절, 이것을 예로 들어서 율법으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건덕을 위하여서 몇 가지는 멀리하라 권면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갈등이 일어나갔잖아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올 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야 되느냐, 안 말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의 변론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단지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건덕을 위하여서 몇 가지만큼은, 몇 가지가 몇 가지예요?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거 두세 가지라고 나오잖아요. 제안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 다 같이 누구한테? 데오빌로에게 놀라운 일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했던 내용을 전달하고, 전달받은 자들은 기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전파되어지더라. 다 같이 누구의 능력이더라? 성령의 능력이더라.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 15장 36절로 41절에 나와요. 무슨 일로 인하여서? 그런데 그 갈등도 선교의 진보가 있었다. 두 패로 나누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요. 디모데에게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건덕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여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 아까 할례 그걸로 인해 괴롭히지 말자고 했잖아요. 근데 두세 가지의 건덕을 위한 내용에 할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약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하여서 디모데가 그 전도하는 그 지역의 헬라인들에게 무엇을 권했다고요? 할례를 행하게 하여서 그런 조그만한 갈등, 유대인들에 대한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는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상관없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에서 말했죠?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했죠. 그대로 지내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때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았잖아요.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올 때 아직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약한 자들은 저 할례를 행해야 된대. 그렇다면 그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야, 너 할례를 행해서 저들을 위하여서 건덕을 좀 세우자. 그랬더니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과 헬라인 크리스찬들의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갈등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되어지고 할례를 행하는 헬라인들도 너무 당연히 할례를 행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그걸 받아들여서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16장 1절로 5절 사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소아시아 남부 중부까지 전하여진 복음이에요. 이제는 16장 6절로 19장 20절에서는요 마게도냐 반도, 그건 유럽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죠. 전해지는 복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해야 돼요. 19장 20절 보세요. 금방 넘어간다 이제.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19장 21절로 28장 31절에는 어디에까지 정해졌다고요? 로마에까지 확장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 그 뒤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쉽게 넘어왔지만 다 같이 시작.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단되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은 증거를, 진보를 이루더라. 다 같이 무엇으로? 성령의, 약속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약속된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문제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 시대에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았는데 이루어진 걸로 보아서 데오빌로여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끝났지 그럼 무엇을 해요? 여러분들